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덤이 비어있는 것, 그리고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줄을 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리라. 그래서 막 다름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라고 물으시죠. 빨리 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갈릴리로 가라 라고 좀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라. 무엇을 뜻합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주 무대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네. 그 영광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그 능력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런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죠. 그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시골에 가셔서 한동안 거기에 머무시면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베푸시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세례를 베푸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피고 4장 첫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런가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논, 생소한 위치인데요. 정확하게 위치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볼 때 이제 갈릴리 바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흘러서 큰 사해 바다가 있죠. 그 중간 지점 어디일 것이라, 물이 흐르는 그런 장소일 것이라,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소와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요, 거기 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됩니다. 세례 베푸는 그 일만 놓고 보자면은 세례 요한이 이름도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이 원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정도였죠. 예수님은 지금 유대 시골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렇게 멀지 않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 양쪽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자 사람들 사이에는요, 양자 중에서 어느 쪽에 가서 세례를 받을 것인가? 세례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갈등이 있었죠. 어느 곳에 가서 세례를 받을까? 이것이 문제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원조인 세례 요한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라는 분을 보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성전도 정결하게 하시고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기왕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권세를 가지신 이분에게 가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연히 요한에게 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때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헤롯 왕, 헤로디아의 일로 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예수님도 이제 함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제 자기 맡은 자리에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 거기도 아주 충성파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제자 중에 몇 사람하고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넣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구약 율법으로 주셨죠.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물을 뿌려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의식인데요.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보니까 구약에 우리가 정결 예식이 있는데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물로 이렇게 행하는데 혼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선생은 뭐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 이거 맞는 일이냐. 정결 예식하고 이 세례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일로 논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의식 문제이죠. 정결 의식 향한 구약의 정결 의식을 흉내내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요, 지금 우리 선생님 사역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데 너희들이 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냐. 그래서 아마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기질이 있고 충성파 제자들이 좀 받아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논쟁, 심한 말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요한이 지금 세례 사역을 행하는데 그 사역에 제동을 브레이크를 끌어오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항상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반대가 없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혔는지 모르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질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성들조차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 몰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죠. 26절에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선생님도 증언하셨던 그이에게 그분도 지금 보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지금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말투에는요, 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위기감, 이런 것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죠. 그 제자들 역시 우리 선생님이 온 유대 땅에서 좀 주목을 받고 좀 잘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우리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이라는 것은 보니까 경쟁이었죠.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제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하는가. 그런데 보니까 그
큰 주도가 이제 예수님께 넘어간다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우리 선생님이 많이 베푸시는데 세례 베푼 숫자를 놓고 보니까 사역의 우월을 그걸로 이제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또 역시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숫자, 통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지표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좀 과한 표현 같기는 하지만 맞는 표현이 오늘날 이제 교회 성도들도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숫자가 많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또 하게 되죠. 좀 반성적으로 살핀다면은 그냥 우리 인생은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을 받을 때, 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잘 나갈 때, 더 대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묘한 불편함, 그리고 시기심, 질투 이런 것이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들이 아니죠. 불편하고 질투를 느끼고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겉으로도 드러나는 이것은 절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정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는 그 대상이 지금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에게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뭔가 못마땅하게 여긴다, 내심 못마땅하다는 것이 말투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세례가 지금 더 주목을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우리 선생님 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원조였는가, 경쟁심에서 이제 비롯된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문제죠. 항상 보면은 겉으로는 신앙의 문제인데요. 속으로는 비교하고 경쟁하며 시기하는 그런 심리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큰 걸림돌이고 이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 질투심, 주도권 쟁탈 문제, 사역을 해도 누가 더 잘하는가,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마음이 내가 불편해지는 이런 문제들. 우리 인생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존재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주역이 아니라 조연으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밀려날 때 우리는요 깊은 좌절,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불평 섞인 이런 보고를 할 때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며 질투했던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뭘 설명하는가 하면은 어떤 감정 이런 게 절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그 무엇도 누구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나 인기가 좀 줄어드는 것에 절대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때 이런 철저하게 인정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는 요한은요 그냥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 담담하게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런 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설명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은근슬쩍 자신의 좀 서운함을 요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번에 살폈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은근슬쩍 주님과 비슷하게 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세는요. 나도 좀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증인들이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종에 불과한 자다.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 인기, 지명도 이런 것이 커지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연연했던 것도 아니죠. 주님 오실 길, 주님이 행하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 귀한 것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깨달음이 참 부족한 인생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깨달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냥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은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이죠. 요한의 표현은.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저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그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자세인데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분명한 이 청지기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 정말 하늘로부터 주신 그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올바르게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힌 후에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그 한 사람은 신랑이죠. 그런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이 신랑의 친구들, 신랑이 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요,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들러리들이죠.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신랑 주인공이 왔을 때 정말 기뻐하는데, 요한이 지금 나는 그런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관심과 주목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은 지금 시기해하고 마음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정작 요한 자신은요, 결혼식장에서 신랑보다 오히려 신랑의 친구들이 더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저 들러리 역할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죠. 세상은요,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너를 잘 꾸미고 대접을 받고 이런 정도 갖추고 있으면은 다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해 줄 것이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게 하고 내가 인정받고 돋보이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부추기죠. 광고가 전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드러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인가? 요한의 모습인가? 신앙생활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드러나시는가, 이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1등이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은 1등 아니면은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요,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고백 중에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더욱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흥하여야 하고 나는 더욱 쇠하여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요한이 자신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은 기력이 쇠했다, 그저 힘이 빠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자신도 좀 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요한이 진정으로 좀 겸손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넘어서 정말 경외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때, 깨달음으로 알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죠.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흥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내가 쇠하여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주님이 흥하시고 높임 받으시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고 좀 섬기는 우리도 덩달아 좀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것은 좋지만 내가 쇠하여야 한다, 내가 망해야 한다, 이것을요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흥하여지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주님을 믿는 우리도 함께 흥해보자 라는 이 자세 때문에 결과가요 항상 혼란스럽게 혼란이 왔습니다. 나도 좀 흥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저분도 좀 흥해야 하고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냅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되죠.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키고 꼬이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좀 흥해야 한다. 나도 좀 대접을 받고 저분도 좀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흥하게 되시고 영광을 모두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만 흥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었을 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이 지금 흥하여지기를 원하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쨌든 내 존재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진솔하게 생각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못난 인생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못난 자아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아계시고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이것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망하거나 쇠하게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을 주님이 어느 정도 높여주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이 대우를 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는 자를 주님은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맞는 대우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스스로 높이고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이런 귀한 은혜와 복들을 사실 우리가 발로 다 걷어차버리는 격이 된 것이죠.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한다. 나는 내가 잘 반두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얼마나 신앙의 걸림돌이고 방해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한은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죠. 요한은. 그리고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이거 하나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만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이처럼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32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씀하시지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좋은 소리라고 해서 자의로 마냥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의 뉴스, 사람들의 의견, 모든 것은 땅에서 난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위에서 들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33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 정언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아 증언한 그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34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분에게 한량없이 주시니라. 35절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진노가 임하게 된다. 영생과 진노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그 주권이 우리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권자,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은 자,
성령하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마지막 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대체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크게 멀리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모든 일을 내 주관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할 때조차도 누군가 보지 않으면,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올라오곤 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주목을 받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대접을 받을까? 좀 미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죠. 이런 인간적인 본능적인 시기심, 비교의 문제를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잘 해결한, 아름답게 해결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요,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그 순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저 망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처한 자리를 다시 한번 알고 그리고 높으신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질 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데요. 그저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쇠하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되고 나의 자아가 죽어지게 될 때 그때 보니까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우리 인생을 존대해 주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이런 진정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